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주제로 계속 4주째 연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매주마다 성경적인 사례를 들어서 과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좀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상황 또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사 맞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네, 그 사람은 뾰족한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그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 맞는 거죠. 누가 먼저 맞느냐, 뭐 다 맞는 건데. 근데 어떤 친구는 뭐 내가 먼저 맞을게 그러고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딱 맞으면서 그냥 인상 한번 싹 뜨고 그냥 오는데 끝까지 그냥 계속 뒤로 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또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벌레 어떤 그 곤충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왜 사마귀 아시죠? 이분은 사마귀만 보면은 그냥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 때 그분이 이제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느 한 직구준 그 동료가 점심 때 그 이제 밥을 먹고 그 캠퍼스에 있다가 거기서 사마귀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그 분 가방에다 넣어놨어요. 이제 오후 강의가 시작돼서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고 이제 교재를 꺼내려고 이분이 가방을 열어서 책을 꺼내려고 하다가 거기 그냥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옆에 뒷자리 한 자리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요, 완전히 기운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책도 꺼내지 못하고 가방도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뒤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그 분을 못 봤어요.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사마귀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누구를 보면, 어떤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게 공황 장애 중에 한 부분이래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포를 느끼는, 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상황이나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대상, 뭐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족속들에 대한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사무엘상 14장, 원래는 13장 그 앞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아주 그 두려움을 느끼는 블레셋 그 사람에 대해 있었는데, 왜냐 하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증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이제 사사 시대부터 되잖아요. 그 사사 시대 때부터,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 블레셋은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철기 문화가 일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철기를 자기들이 다 그냥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도 철기에 관한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철기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농기구 정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정도는 이제 그 철로 만들어진 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한다라고 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농기구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뭐 전차를 만들고요, 그 창과 뭐 이런 것을 방패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싸움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힘이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 정도 강했냐 하면 그 애굽, 그 당시에 이제 애굽 하면은 뭐 그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런데 애굽의 람셋 2세 때의 블레셋이 애굽을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서로 이제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르고 추려서 정예부대를 만들었는데 한 3,000명 정도로 정예부대를 딱 만들어 놓고 군인을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각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진을 딱 쳤습니다. 근데 이 3,000여 명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딱 진을 치고 한 3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블레셋의 진 친 것을 딱 보고는 막 기겁을 하고, 왜냐하면 병거가 성경에 보니까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았더라. 자기들은 이게 3,000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병거라고 하면 말을 끄는 전투용 수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강력한 아주 무기였죠. 그 블레셋은 철기로 된 그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숫자적으로도 뭐 아주 열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블레셋 그 철기로 막 그 무장이 된, 그리고 숫자도 뭐 전차와 뭐 마병 뭐 그 사람들도 바닷가에 모래알과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 위험 앞에 놓여지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자기 생명을 챙겨.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겠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든가 뭐 가정을 위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든가 보다도 자기 자신이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굴로 도망가고요, 숲으로 도망가고, 성경에 보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 막 이런 데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한번 나머지 남은 백성들을, 그 군인들을 세어보니까 600명 남았어요. 3,000명의 용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도망가고 600명이 남습니다. 뭐 싸울 용기도 없고 이제 낙담이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3,000명이 600명 가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게바라고 하는데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게바와 믹마스 사이는 한 3km 정도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조만간 이제 격투를 벌일 겁니다. 전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게바라고 하는 뜻은요,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게바, 언덕. 그러니까 주변에서 높은 곳을 점령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높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래서 이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고지 탈환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믹마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믹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믹마스에 숨겨져 있어서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영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무엇이 얼마만큼 더 숨겨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숨고 도망가고. 자,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블레셋의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오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불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거의 공포를 느낍니다. 패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한 부류가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가 생깁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두려움이 왔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나의 건강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어떤 신분적인 그런 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르겠다, 그냥 두려움으로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거 뭐고 말씀 이거 뭐고 뭐 하나님이 내게 이게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공포감, 이 두려움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600명마저도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의 결과를 낳습니다. 사울 왕도 그 상황이 임박해요. 막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공격하면 싸움은 싸워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는 제사장이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자꾸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자꾸만 안 옵니다. 이제 전쟁은 막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또 남은 백성들이 벌써 3,000명이 600명 남았는데 다 막 흩어지고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전쟁을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왕위가 길지는 못할 겁니다. 그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자기가 그냥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고요, 그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간과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죠,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야, 내일 당장 월요일에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서 뭐 또 찬양팀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모임하고 또 셀 모임하고, 그러면 주일날 하루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 학점이 별로 잘 안 나오겠다, 불안한 거. 그래, 그럼 오늘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또 내가 그동안 준비를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못했으니까 다음 시험 때는 미리 잘 준비하게 하고, 이번은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공부하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죠? 단골 손님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혹시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해고를 당하면 어쩌나? 요새 뭐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이 안 생기면은 좋은데, 일이 생기면 난 교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적당히 믿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어떤 대상,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그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라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죠? 세상 것 다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1시간, 2시간이 정말 황금같이 아까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뭐 시간이 금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죠. 그 시간을 다 써도 우린 부족할 만큼 우리 현대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거 다 그런 거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돌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적들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렁뚱땅 제사를 어쨌든 드렸다, 누가 드리든 드리기만 하면 되지, 우리 그러죠. 오늘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일이 있으니까 이거 못하니까 가서 아무 교회나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쓰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은요 6일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은 6일이에요. 7일 그저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웃을 뒤돌아보고, 그렇죠? 이순정 집사님이 벌써 2주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방문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게 같은 공동체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아프니까 그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제가 지난주 갔더니 어느 분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막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만 가면 같은 하나님이 갈릴리 공동체라고 묶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집안에서 누가 아프면 관심을 갖잖아요. 나 몰라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갈릴리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찔림이 없으세요? 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잘 늦지지도 못해요. 가서 그냥 손잡아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마 어떤 분은 부모님 생각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에 못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도 아프시고 그럴 때,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여기 사니까 자주 못 가니까 누군가가 그런 부모님에게 못했으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어르신 힘들어 하실 때 찾아가고.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난 잘 모른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럼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귀면 되시잖아요. 저는 누구인지 서로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다른 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주소와 병동까지 적어 드린 이유가 그냥 여러분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고 드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그 병원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면 억지로 가지 마세요. 동하시면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순정 집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입원했든가 아니면 누가 입원해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요. 같은 형제 자매에게 무난하기를 먼저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아직 힘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 2주 3주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이. 옆에 그 베드에는 막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 속에 여러분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가운데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힘들 때 그저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하나님 모르나요? 알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뭔지
이걸 우리가 서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저보다 설교 말씀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갈릴리 교회의 소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면 갈릴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죠. 멀리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대해서 헌시작처럼 버리죠.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세상껏 지금 아마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빨리 끝나고 와서 또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끝나고 와서 뭐하고, 다음 주는 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될까? 여러분, 그런 걱정, 근심, 공포 속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남편에 대한 걱정도, 아내에 대한 걱정도, 자녀에 대한 걱정도 지금 하면은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아닙니다. 다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풀어가면 돼요. 문제는 헤쳐나가면 됩니다. 시련은요, 극복하면 돼요.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문제죠. 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 사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두려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밖에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온전한 마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담대하게 만들어요. 오늘 요나단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양쪽 개바와 그 진영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하나씩 바위가 있었는데 상대판으로 올라가면 이거 내려가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손발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와 함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협심이나 영웅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두려워해서 굴로 동굴로 뭐 구덩이로 숲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남은 600명들도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요나단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막강한 군대와 엄청난 많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다. 할례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가 많거나 적게 있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함이 있습니까? 다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뭐랍니까?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거나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삶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면 난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막 안 하던 것도 하고 막 선도 베풀어 보고 막 밥도 사줘 보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거리니 구걸하면 난 잘 되니까 그러면서 돈도 좀 줘보고 그래요. 근데 조금 안 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보이는 현상과 대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해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막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빨리, 나이에 비해서 빨리 성공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올 때는 우리는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가만히 일하지 않도록 그냥 머물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일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냐? 그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은사지 믿음의 척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은사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를 보고 은사를 기준으로 우리 믿음의 척도를 판가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것.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를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물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물질, 우리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다 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잘 살고 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의도를 자꾸 거슬려요. 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그죠? 뭐 차 필요해서 차도 사주고 그랬는데 차를 가지고 뭐 일하는 데 안 가고 뭐 고기나 잡으러 가고 놀러 나가고 일해야 할 시간에, 그리고 뭐 돈을 좀 이제 빌려 잘 활용하라고 여러분의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막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해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거 계속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둬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거울 아닙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을 자꾸 점검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단 둘이 올라갑니다. 자신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그럼 근데 이 요나단이 올라갈 때 그냥 가보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이제 양 진영에서 바라보는데 서로 뭐 적의 동향을 살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 지금 떨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를 간다라고 하면 이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죠? 전령이죠. 내가 이 할례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령이 주인이 하시는 대로 나는 앞서가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게 동력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도 그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자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목원들이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옛날에 있던 목장에서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별로 안 돼. 별로 재미도 없고요. 별로 그러면 이제 힘 빠지는 거예요.
한번 그럼 기도해보고, 좀 지난번에 실패,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안 됐는데, 그거 보완해서 이렇게, 그거는 좋은데, 그냥 무조건. 그게 동력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몸을 보면, 저 사람들이 보다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네? 오늘 뭐 저 숲에서 나왔다, 막 그러잖아요. 다 숨어 있는 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갈 거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야, 올라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을 붙여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오는, 위에 있다가 올라오는 사람 죽이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요나단 그것을 선택했어요. 나가서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가는 거죠, 보여주러. 그랬더니 그 사람 블레셋 진영에서 막 이제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올라와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블레셋 사람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막 주변에 있던 사람 막 20명 정도를 막 죽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됩니까? 막 떨렸어요.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혼동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자신들의 동료인지 적군인지 알지를 못해서 칼로 그냥 막 보이는, 막 앞에 다가오는 거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결단하고 믿음 안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고 도저히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요나단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걸리는 것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 가족의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은 물질적인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가 떨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숫자에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누가 요나단처럼
그 모든 것에서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을지라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